다 함께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2월 28일 마지막 주일이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시고 또한 새순이 돋고 꽃이 피어날 봄을 기다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빛을 바라보며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몹쓸 세력이 흔들고 유혹해도 굳건히 가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진 우리 평화의 교회 교우들에게 두 발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힘든 일을 만난 교우들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어서 툭툭 털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질로 어려울 때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막막하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2021년이 아직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기를, 작년보다 나은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이 때가 주님의 길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교우들을 보호하시되 특히 설교를 준비하신 김기대 목사님, 찬양을 준비한 고주열 목사님과 조혜린 교우, 영상을 준비한 김용호 장로님,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에 함께하는 평화의 교회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예배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공허한 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신의 집을 방문한 마리아가 예수께 무려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사건에 따라 또는 기적에 따라 또는 비유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서 모두에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흔한 경우죠.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경우는 매우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개 복음서에만 나오는 사건도 있고 공관 복음에만 나오는 사건도 있고 그런데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은 아주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아주 미세한 아니면 보기에 따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는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발을 씻겨주고 또 긴 머릿결로 씻겨줬잖아요. 굉장히 에로틱하죠, 솔직히.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가장 보수적인 복음입니다. 여기서 보수적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바로 구약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머리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될 때, 예언자가 될 때, 제사장이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정신을 좀 반영하려고 했을 거고요. 또 보수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요. 머릿결로 닦아주고 참 예수님의 사건이라 좀 에로틱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혹시라도 이것이 후대에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자아내지 않을까, 괜한 예수님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마도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건요, 또 다른 차이는요, 비슷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또 다른 차이는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입니다. 마태,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던, 즉 고난주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걸로 보고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시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 나는 점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경우를 보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막 불만을 터뜨려요. 아니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왜 그렇게 허튼 데 쓰느냐.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 사실 허튼 데라고 할 수 있죠.
신학자들이 또 예수님이 그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장사, 즉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여인의 고귀한 신앙을 너희들이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얼핏 보면 사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돈 낭비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만을 터뜨려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불만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가 불만을 터뜨려요. 바리새 사람이 보고. 근데 바리새 사람이 보고 불만을 터뜨릴 때도 돈의 액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 당신이 이 여인하고 이런 좀 묘한 이런 장면을 연출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냐? 이 여인이 굉장히 뭐 부도덕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뭐 행실이 옳지 않은 그런 여인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많은 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여인의 행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소셜 가스펠, 즉 사회적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복음서 중에 가장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복음서인데요. 그렇다면 특히 더욱더 이 돈이 얼마만치 돈인데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왜 발 씻는데 허비를 하느냐라고 지적을 했어야 누가복음 다운 거죠.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약자들을 돕고 하는데 거기에서 돈의 액수나 어떤 재화로 환산될 수 있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기자의 눈에 비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죠. 야, 이게 얼마나 친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재화의 양으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좀 한국이 심하긴 하지만요. 뭐 재벌들이 하는 일 보면 참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도 만들고 장학재단도 만들고. 그런데 누구도 야, 저 재벌들은 정말 사회 본이 되는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하지 않아요. 재화의 양으로만 치면 엄청나게 많죠. 뭐 규모가 틀리죠. 어느 장학재단에 몇십억이, 몇백억이 예치되어 있으니까 재화의 양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그걸로만 평가하면 굉장히 아주 자선을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누구도 그것을 옳다고 보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 탈세할 어떤 방법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와, 우리 재단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그런 것들 보면요, 누가는 정확하게 본 거죠. 3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회적 복음서라고 분류되는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제자들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파가 문제 제기를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이거 비슷한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요한복음은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가롯 유다라고 아주 특정을 합니다. 가롯 유다가 그랬어. 가롯 유다만이 불만을 터뜨려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발 씻겨주는 걸 동의를 했어. 뭐 동의를 했다는 말까지는 안 나오지만요, 가롯 유다만 저렇게 불만을 터뜨렸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요,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다른 복음서는 엇비슷한데 그 다른 복음서를 제쳐두고 시기적으로도 그 고난주간이 아니고, 그리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제자들이나 바리새파가 아니고 가롯 유다 한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오늘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한번 분석하고 거기서 주는 주님의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롯 유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를 팔기 전에 예수를 팔려고 마음 먹고 있던 가롯 유다가 이런 짓을 저진 것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참 그는 조국, 정말 이스라엘의 해방과 그들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늘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롯 유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너무나 예수님을 그 프레임 속에서만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롯 유다로 지정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이 절대 무슨 로마의 그 압제를 뭐 정당화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분도 거기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저항 정신을 때로는 일깨워 주셨고,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평화를 추구하셨고 또 그 방법에 있어서 가룟 유다 식과는 다른 방법을 추구하셨던 것 뿐이지 예수님이 무슨 로마의 압제를 외면하거나 비겁하게 침묵하지 않으셨잖아요. 침묵했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고 요한복음이 지목을 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하나의 그 자기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정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그렇게 허비한다고 봤을 때 그의 생각은 옳을 수 있어요. 당연히 옳은 것이죠. 또 우리도 그런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프레임으로만 보면, 예수를 어떤 독립운동가의 프레임으로만 보면 엄청나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가룟 유다를 특정해서 저 사람만이 불만을 터뜨렸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가룟 유다만 이제 불만을 터뜨렸는데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아주 요한복음 기자는 가룟 유다를 아주 그냥 정말 최악의 인간, 쓰레기,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라고 불리는 마태도 있었죠. 마태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어디서 또 레위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는 그 세관, 국경의 세관에서 세금을 걷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회개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런데 이 알페오는 세관이니까 얼마나 셈에 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를 제쳐두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공동체의 그에서 회계 업무, 재정 업무를 받던 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주머니를 자기가 차고 있어서 훔쳐냈기 때문에 그걸 정당화하려고 저 300데나리온이 우리 재정으로 들어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이렇게 횡령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약간 요한복음이 이렇게 아주 정말 가룟 유다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한만이 보는 독특한 시각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도둑으로 몰았을까요? 그는 분명히 그 생각은 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우리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예수님 맨날 우리 제자들 배고파갖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이나 훔쳐먹고 그러는데 이거 좀 그러지 말고 예수님 말렸어야지. 그러지 말고 그 돈 있으면 우리한테 차라리 헌금을 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제자들이 선교할 때 열심히 할 수 있고 제자들도 좀 배골지 않을 수 있고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게 불만이었죠. 가룟 유다는 저는 그래서 요한이 보는 시각이었을 뿐 진짜 그가 이 돈을 예수님 그 공동체에 기탁된 돈을 횡령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왜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이 사람을 도둑으로 봤을까요? 그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의 목적, 첫 번째와 같죠. 그가 짜놓은 프레임으로만 사용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돈이 아니거든요. 설사 300데나리온이 예수의 공동체에 그대로 헌금이 됐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바라는 대로 쓰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돈인 마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도와줄 때 도와주더라도, 나눌 때 나누더라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는 도둑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정부를 겪으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미국과 한국의 경제력이 같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예전처럼 가난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최근 신문을 보니까 이제 이태리를 꺾고 국민소득에 있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G7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우리 백성들에게도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베푸듯이 좀 해줬으면 좋은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재정 관리들이에요. 안 돼. 마치 자기들처럼. 그러니까 경우는 다르죠. 가론단 쓰자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국의 재정 관료들은 쓰지 말자고 한 쪽이니까 경우는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같은 거예요. 내 돈이야 이거. 내 마음대로 써야 돼.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아야 되는 거. 가룟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그래서 도둑의 누명을 쓰는 거예요. 아니, 누명이 아니라 도둑이에요.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 향유를 제공한 자, 그 마리아에 대해서 뭐 불평은 제기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중요합니다. 실제로 300데나리온이 예수님 공동체 헌금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면 또 그만큼 좋은 일이 일어났겠지만 여기서는 그 여인이 안고 있는 많은 아픔이나 그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가 예수님과 어떤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싶었던 마음, 신앙적으로 교류하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돈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주건 말건 그거는 공동체가 함께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이건 내가 우리 공동체의 재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아니면 내가 한국의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재정 관리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건 도둑이에요, 도둑. 남의 돈을 왜 자기가 마음대로 쓰려고 해요. 요한복음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요. 이 사건이 아주 재밌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사건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막 빠져들고 있는데 마르다는 막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하고 막 하니까 그냥 마리아는 뺀질뺀질하게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한번 폭발하죠. 아 주님 쟤도 좀 일 좀 시키세요. 왜 나만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을 좋게 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유를 부은 사건과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부엌 논쟁은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건 하나 묶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성경이 모순된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죠.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그 쓰여진 모든 글자, 모든 사건이 1.1획도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그 요한복음을 쓴 기록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사건을 기록하는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기록자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합치고 싶었던 거예요. 마르다가 부엌에서 봉사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 그 사건을 합치고 싶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다가 막 향유를 부었고 발도 씻겨줘요. 여러분들 그 불만을 터뜨린 제자들 혹은 유다의 심정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얼마나 얄밉겠어요. 마르다 언니는 막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 발치에서 막 그냥 얘기만 나누지 거기다가 이런 값비싼 향유까지 붓지. 아마 마르다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 두 사건이 합쳐지니까요.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죠. 마르다도 야 지금 우리도 어렵게 사는데 너 그렇게 많은 향유를 언제 그렇게 비축해놨니? 그거 좀 우리 어려울 때 내가 팔아서 우리 살림에 좀 보태지. 다 생각을 갖게 다양하게 하는 게 제자들대로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제자들 중에 유다는 또 유다대로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합친 것은요. 결국은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일을 하는 선택, 뭔가를 하는 선택,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다 옳은 일입니다.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을 한 건 다 옳은 일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자고 했던 제자들 혹은 대표적으로 유다의 이 언급도 비판도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모든 복음서는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을까요? 마르다도 부엌에서 봉사하는 옳은 일을 하였는데 그 300데나리온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건에 소비됨으로써 제자들이 불만을 터뜨린 것도 옳은 일이었는데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었는데 옳은 일이었는데 왜 사복음서 모두 공이 그런 마르다의 일보다는 마리아의 일에 더
가치를 두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때와 적절한 공간과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하나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기독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의 다른 모든 면이 모든 잘못된 면이 덮여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쳐와서 누구를 돕는다든가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미국의 그 예전에 그 경제 대공황 때 1920년대 말 30년대 초까지 이어진 대공황 때 유명한 사건들 뭐 저도 설교 시간에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어느 소년이 이제 빵을 훔치다 걸리니까 이제 법원에 넘겨졌어요. 판사한테. 그때 뭐 도둑질 많이 했겠죠. 배고프니까 당장 훔쳐서라도 먹어야 사니까. 근데 판사가 판결하기를 갑자기 판결하다 말고 방청객들에게 법원에 그 방청객들에게 다 모자를 돌려서 돈을 걷게 했죠. 그러면 그 돈을 소년에게 주면서 이 소년이 배를 굶고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명판결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요. 정당성만 따지고 보면요. 이 판사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정당성에만 초점을 맞춰. 야, 내가 가난한 자를 너무 정당한 거야. 그 정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법은 지켜야 돼. 누구 걸 훔쳤으면 무조건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정당성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면 정말 우리가 올바른 때에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또 그거예요. 바로 결코 제자들 유다의 지적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가치 있는 지적이고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이 300데나리라는 거액을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옳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옳음, 정당성, 객관성, 공정성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어떤 연대나 그들과 나눔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돈, 두렙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돈을 헌금으로 바친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을 칭찬하셨겠어요? 그 여인이 바친 헌금의 재화적 가치는 얼마 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해요. 그 여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재화적 가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어떤 사건을 평가할 때 재화적 가치로만 평가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당성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당성과는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그 법정에서 돈을 모은 판사,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법적 정당성으로만 보면 그 판단 잘못한 거죠. 도둑질에서 벌 받아야지. 근데 우리는 그런 정당성이 진정한 정의고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주님의 진리는 결코 그런 법적 정당성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늘 우리에게 열려있는 시야를 가질 것을 강조하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사건은 또 요한복음에서 특이하게 그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니까 성서학자들도 굉장히 헷갈려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마리아와 마르다인 건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 철수와 영이니까 그 이름인 것인지 막 헷갈려요. 같은 사람이라는 주장도 있고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막 불렀어요. 우리 오빠가 붙어서 예수님 막 당장 달려가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죠. 근데 또 나사로 사건과도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지금 마리아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자리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사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향유를 요한복음 아주 특이한 게 사복음서 중에서도요. 이 사건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부엌 접대 사건. 그 다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로 다른 곳에 널려져 있던 그런 전승들을 모아서 하나의 사건으로 모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당성이란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재화적 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그릇된 일이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어디에 가 있냐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다면 내 눈앞에서 의미 없는 300데나리온이 사라지는 것보다 주님에게 온전히 바쳐진 한 데나리온이라도 그것이 옳게 쓰이는 것에 더 우리는 많은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나사로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막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죠. 왜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어떤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어야지. 왜 다시 살아나? 뭐 공포 영화도 아니고 괴기 영화도 아닌데. 근데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에 대한 공포가 쌓이는 거예요. 바리새파나 기득권들이. 어떤 공포일까요? 얼핏 이렇게 남의 집에서 잔치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저 하찮아 보이는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금을 써서 그렇게 예수님을 접대한단 말인가? 그리고 저 자리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또 마르다는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저 집안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막 공포가 막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그들이 가진 것을 놓치기 싫어함으로써 생겨난 공포의 가죽은, 중첩된 그 공포는 갈수록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파가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향유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뭐 돈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돈의 가치로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근데 예수님의 막 이 집중되는 인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축하할 일이에요. 그것이 무슨 정말 무슨 마술이나 도술에 된 것이든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죽었다가 또 이 오라버니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보면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젊은 나이였을 거라고. 그럼 살아남이 기쁜 일인데 그 기쁨까지도 이들은 자기의 공포 때문에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 지금 백신, 저도 역시 이 백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백신을 맞으면 면역 체계에 좀, 옛날에 플루 백신도 맞아본 그 경험에 의해서 백신을 맞으면 좀 면역 체계 이상이 생겨서 저도 가능하면 좀 뒤에 맞으려고 합니다. 백신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음모론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두가 함께 보건당국의 말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보건당국의 말을 믿고 맞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안 맞는다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기다려 보랍니다, 저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방역과 보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꾸 깎아내는 거예요. 아마 지금 한국 기자들 중에요, 한국에서 빨리 백신 부작용이 나서 누가 하나 죽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이 향유 사건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왜 저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별 볼 일 없는 예수에게는 그렇게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어치의 향유를 부으는 저런 환대가 제공되고 그것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예수는 또 무엇이며,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자만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문제 제기는 그냥 묻혀져 버리고 공포가 가중되는 거예요. 바리새파나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사건까지도 막 오히려 불안해지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여러 면에서 아주 재밌죠. 특히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참 종합판입니다. 종합판. 그래서 저는 오늘은 향유를 부은 사건을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지만 그거보다는 요한복음으로부터 이 본문을 따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일일 수도 있고 이웃을 돕는 일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뭐 교회에서 교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봉사하는 것들, 주님은 결코 말씀을 듣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공간에서 함께 하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해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만이 정당하다, 내 방법만이 옳다, 내 방법만이 예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그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여전히 이웃과 함께 해야 되고, 교회는 여전히 정의와 함께 해야 되고, 교회는 여전히 공정함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이 한 특정인이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결정날 수 없다는 것, 한 특정인의 주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 한 특정 교회가 해온 방법만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개방적인 마음으로 재화의 양이나 재화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모두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향유를 부은,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할 때, 결정할 때 나의 기준만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재화의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이 선하게 평가되는 그런 천박한 마음들도 우리에게 없이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정말 주의 사랑 안에서 가장 올바른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의미를 가지고 올바른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표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통하여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방송을 보게 되는 기준으로 어제 토요일에 우리 윤혁근의 장례식이 가까운 일가 친척만 코로나 때문에 모으고 나머지는 줌으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또 주님께서 잘 그분의 그 영혼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많은 감동이 있는 장례식 예배를 어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잘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다시 한번 우리 윤재니 권사님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후 우리 교인 그 대화방, 증인되어주기 방 있죠? 그 대화방에서 2020년도, 작년도 우리가 얼마가 수입이 됐고 얼마가 지출했고 하는 그런 결산 공동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이 좀 많으면 우리가 줌으로 하면, 줌으로 참석한 인원이 예를 들어 10%만 참석하더라도 교인이 좀 많다면 그 10%만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는 교인이 많지 않고 또 줌을 사용하지 못하는 또 어른 세대들도 계시니까 줌보다는 텍스트 중심으로 증인되어주기 방에서 이 예배가 끝나면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진행 방식은 지난번 2021년 예산 공동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백신들 많이 맞으시는 소식들 들려오고요. 지나친 음모론은 우리가 경계하시고, 그러나 그 백신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진 면역 체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또 함께 하시면서 건강 관리, 또 그 본인들께서 해오신 그런 면역 체계와 잘 또 고민을 해보시고 또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그 백신 접종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깨달음을 주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